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 올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을 지켜 끝까지 인내하라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작자 미상. 세상의 길은 멀고도 험하니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리라.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길 위에도 빛은 있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네. 오실 이가 오실 것을 믿으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향한 발걸음 인내와 믿음으로 채워가리라. 이 같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바람과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내는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그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신앙생활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할 때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를 보니 후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뜻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할 때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인내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펼쳐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인내해야 될 상황과 인내해야 될 일들, 인내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고백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인내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 인내는, 그리고 인내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신앙은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인내를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형성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너무 우리의 의지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그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된다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느냐?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인내할 힘은 내게 없습니다. 인내해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인내해낼 수 있는 의지는 나에게 없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시험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형성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인내하게 하게끔 인내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섭리하심을,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치 이루지 못하여서 늘 낙심하고 늘 실망하는, 그래서 늘 좌절하는, 늘 넘어지는 그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내의 신앙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에서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들고 지쳐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을 때, 예배할 힘조차도 사라져가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고난이 마주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인내의 믿음, 인내의 신앙을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인내되어질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내되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극복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인내되어지지 않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인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확신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삶은 고단하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마주해도 어려움을 마주해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실현 안 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잘 인내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38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저자가 이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한 뒤로 물러간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배도하는 일도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조금씩 앞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39절 마지막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미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즉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 맨 밑에는 멸망이 있어요.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지옥의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코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 안 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뢰밭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높은 험상준령도 만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 깊은 골짜기도 메워주시고 그 험상준령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평지의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뒤로 물러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 믿음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 어려움이 직면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핑계가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났으니,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내가 물러가는 것, 뒤로 물러가는 것 당연한 거 아십니까?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뒤로 물러서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 되지 맙시다. 그것은 변명이고 그것은 변명일 뿐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